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달부터 우리 연말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성품을 지향하면서 오늘은 내가 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겠노라고 몸부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심을 믿고 보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때에 우리가 먼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믿음, 다시 말하면 어떤 선입견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 선입견을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떤 감정으로 대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감정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게 결정이 됩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는 가정에서, 맞벌이하는 가정에서 아내가 먼저 퇴근을 하고도 저녁을 준비해 놓지 않은 일을 놓고 아내는 늘 그렇다는 왜곡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언제나 시작이 되죠. 자, 이런 왜곡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 오늘도 밥이 안 차려져 있다. 그러면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됩니까? 분노와 실망이라는 잘못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결과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 같은 일을 놓고도 바꾸어서 아내가 업무가 많아서 아마 피곤했던 모양이라고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지는 거죠. 믿는 거죠. 선입견을 우리가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입견을 그렇게 가지고 나면 어떤 감정이 들어오냐면 아내가 안쓰럽다는 감정을 가지게 되죠. 아내가 안쓰럽다는 감정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내를 안마를 해준다든지 아내에게 격려하는 말을 해줄 수 있게 되지요.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잘못된 결과가 오는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빠 출근한다. 아줌마 자냐? 맨날 자냐? 아줌마 자냐? 아줌마 또 자. 풀려라 5천만. 우리 잘, 그 다음은 광고니까 선전은 그냥 빼고, 그저 그냥 누워있는 모습만 보면 계속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선입견은 잘못된 감정을 가져오게 되죠. 잘못된 감정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입견을 바꾸기 시작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로사다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비율인데요, 로사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이 만든 건데 그 이름을 붙여서 로사다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비율은 2.9대 1이라고 하는 비율입니다. 2.9대 1, 3은 아니고 2.9대 1인데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캐롤라이나 대학의 이 로사다 교수와 프레드릭 교수 팀이 미국 기업을 조사를 좀 했습니다. 뭘 조사를 했는가 하니까 60개 기업의 회의록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회의할 때 어떠한 말들을 사용했는가, 어떠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는가 하는 것을 60개 회사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회사들 가운데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한 비율이 2.9대 1 이상인 기업은 다 성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의 비율이 2.9대 1 이하인 데는 다 쇠퇴해 가더라고 하는 결과를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긍정적인 단어를 감사라고 하는 말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일이 셋만 되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에 3개의 말보다 적게 감사하고 부정적인 단어, 불평이나 원망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이 가정의 삶은 흔들리고 깨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도적으로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모양인데 이 시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이유를 하나 빨리 찾아보세요.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 양쪽에 앉으신 분들에게, 없으면 앞뒤에 앉은 분들에게 감사 이유를 찾아서 3명에게 지금 감사를 한번 해보시고 이유를 대시고 왜 감사한지 해보세요. 예. 3층은 이렇게 침묵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예.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아유, 옆에 앉아 계시니까 힘이 나네요. 예. 감사할 일 많아요.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부터 시작하여 여러분의 삶의 동반자들과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기적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의 인간의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이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사실 아브라함도 본인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기적이죠. 젊은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대는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100세 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10장에 보면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어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대방을 다 물리칠 때까지,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해가 떠 있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전쟁을 하여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떻게 해가 멈출 수 있을까? 어떻게 달이 멈출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과학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그 어마어마한 홍해의 물이 갈라졌다. 물이 조금 줄어들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물이 갈라져서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건너갈 수 있는 마른 땅이 되었다. 길이 되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 물속으로 들어왔을 때 물이 다시 잠겨서 덮어져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 수장시켰다. 이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성경의 기적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역사만을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주권자,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어떤 여호수아, 모세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부터 영원한 날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이야기만 있다면 그것은 기적으로 들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기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일들이, 하나님의 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이런 기적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심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심의 흔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12월 달에 듣는 본문을 우리가 10월 달에 다루게 되었는데 이 이야기는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의 논리나 시각으로 바라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사람이 일으킨 일이 아니라 이 일의 주권자, 이 일을 움직이시는 분은, 이 일의 진짜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사건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다루게 될 사도신경의 부분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이 대목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마리아가 아니라 그는이라고 하네요.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나셨다는 거예요. 그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에 나시고,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주된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좀 복잡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동정녀 마리아가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라는 이름에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한 단어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붙어있는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동정녀라고 하니까 굉장히 고상한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 쉽게 우리가 무슨 말로 바꿀 수 있냐면 처녀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동정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동정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동정녀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동정녀라는 말을 죄가 없다는 말로 사용하려고 할 때에 자꾸 동정녀를 강조하게 되죠. 사실은 여러분, 마리아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앞에 동정녀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착각하는 것이 마리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동정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지 실제는 죄가 있는 분이죠. 여러분, 누가 죄가 없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죠. 인간으로 오신 분 가운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이지 동정녀 마리아가 죄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이지만 요셉으로 말미암아 죄가 유전되어 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사건에 요셉을 직접 개입시키지 않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역할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할 때 이 고백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예수님은 동정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라고 말하듯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잉태를 되셨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좀 더 세분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고 출산은 누구에 의해서?
마리아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신경 이 문장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잉태는 요셉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 요셉은 빠지는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출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좀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약혼식이 있고 그리고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약혼식이 있고 난 다음에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기간이 있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약혼식과는 좀 달라요. 이 약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약혼식은 우리가 하는 결혼식과 같은 구속력을 가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약혼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법적으로 이미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만큼 중요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약혼을 하게 되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부부가 되는 구속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절대로 동침을 해서는 안 된다, 결혼식 때까지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살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살면서 6개월 내지 1개월 동안 따로 살면서 결혼할 때까지 철저하게 부부로 맺어져 있지만 관계는 가지지 않고 따로 살아가는 상태, 이것을 약혼이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약혼 관계에서 만약에 여자가 다른 남자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거나 이 약혼을 깨는 행위를 하게 되면 구약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고요. 신약에 오면 바로 이혼을 허락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혼을 허락하는 대목이 바로 여자가 약혼을 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배우자로 말미암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던 둘 다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18절에 지금 요셉이 처한 상황은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나타나는 것은 아마 입덧을 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거나 아니면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거나 어찌하였건 임신한 사실을 이야기하였을 때에 입 밖으로 내었을 때 이 지금 요셉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약혼식의 규례를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말은 이 여자를 공개적으로 내놓고 이 여자가 임신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혼합니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 마리아가 다치게 되니까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보호해주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러니까 아마 다른 동네로 가서 살라고 하든지 아마 뭐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그 상황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20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며 그녀가 잉태한 아이는 다름 아닌 구원자 예수다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명령을 하게 되죠. 뭘 명령합니까? 마리아를 데려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이 철저하게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듣죠.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 말은 약혼을 한 상태에서는 집으로 데려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데려왔다는 얘기는 뭘 했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약혼을 하고 아이가 임신한 것이 알려지고 났을 때 집으로 데려왔다고 하는 것은 결혼을 한다는 말이죠. 그 결과 요셉과 결혼한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이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요셉의 아들로 인식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고 요셉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지요. 요셉의 나름대로 희생이 있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명령한 것을 순종할 뿐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에 보면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아들을 낳고 난다, 예수님을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 부부로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대목을 천주교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우리와 해석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아들을 낳기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음을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봐요. 아들을 낳기까지라고 하는 이 번역은 참 잘된 번역, 원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기한을 분명히 정해놓고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지만 그 뒤로는 부부로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마리아가 그 뒤로도 평생 처녀로 살았다, 다시 말하면 동정녀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 마리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게 되면 30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34절에 천사에게 너무 놀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 안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는 안다는 말이죠. 관계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35절에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임신이 될 수 있는가를 쉽게 말하면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그 몸에 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마리아에게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 마리아의 몸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란 말은 생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몸에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누가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라고 하는 이 덮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굉장히 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대목에 보면 무슨 대목이 나오는가 하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게 됩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이 회막 가운데 굉장히 낮게 구름이 꽉 껴있고, 그 구름이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에 있는 구름이 아니라 그 구름이 뭘 상징하는가 하니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구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모세가 너무 두려워서 성막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였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이 다시 하늘 위로 떠 올라갈 때 그들은 그 성막을 챙겨서 다시 행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에 구름이
임하여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고 있기 때문에 감히 사람들이 그 근처에 접근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자녀들에게 계속하여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덮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신다. 이거 늘 들으며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자,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덮으신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는다 할 때에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행하실 일을 넉넉히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님이 같이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는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숨결입니다.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 흙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실제적으로 흙에 임할 때 일어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이 사람에게 임할 때 그 사람 안에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케 하는 그의 창조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생명을 부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은 철저하게 누구의 사역이라고요? 성령의 사역이다. 그리고 잉태 순간엔 마리아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마리아는 잉태 이후 출산까지가 마리아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마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 사실 잘 안 읽게 되죠. 이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뭘 말하는지 그냥 낳고 하다가 끝나버리는데, 근데 참 재미있어요.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꼭 누구 이름을 다시 불러와요?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야곱은 또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앞에 이름을 한 번 더 반복하여 부르게 되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왜?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특별하게 사용하실 때에는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다말에게서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5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5절 보면 살모는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용하실 때는 그냥 자기 와이프가 아니라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사용할 때는 이 라합에게서라고 하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그 족보에 개입될 때는 누구누구에게서, 누가 누구에게서라고 하는 말을 같이 붙임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남자가 가지고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에 보십시오.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예. 자, 여기 보면 앞에 나오는 족보와 차이점이 하나가 있죠. 발견했습니까? 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랬으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요셉이란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족보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에는 육체적으로 요셉과는 상관없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바라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심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것은 믿음의 문제이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이성의 잣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첫 번째는 반드시 인간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이긴 인간이되 탁월한 인간이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만 죽고 말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탁월하게 우리의 모두의 죄를 해결하시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긴 인간인데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나셨다면 절대로 죄인을 위해서 죽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죄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 마리아 자신도 요셉도 그 주변의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으로서는 멈추셨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말로 이 믿음을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으시고 철저하게 인간이 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인간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너무나 우리를 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인간으로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나를 만지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여기까지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소리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인간의 옷을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아버지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저희들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하나님이 넉넉히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인간의 모든 삶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인간의 모든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인간의 모든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이 시간 내 삶을 드러내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 삶을 만져 주시옵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에 기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그 예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 안에도 하나님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을 내가 잘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신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넉넉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삶의 자리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줄로 압니다. 내 삶의 형편을 아시고 내 삶의 고통을 아시고 내 삶의 안타까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